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에 있는 이 부모는 누굴까요? 누구의 부모를 두고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1계명에서 우리가 3계명을 깨닫으면 그 부모가 누군 줄을 나오고, 그리고 그 부모 안에 4계명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안식이 들어오고, 그제야 이제부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부모의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이 있고 복사분이 있습니다. 역시 복사분은 이 참에 대한 복사분입니다. 그래서 원본이라는 세계와 복사분의 세계는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의 실상이라는 생명은 복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은 이 복사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복사분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에서 바뀌면 복사분은 바뀝니다. 원본에서 안 바뀌면 복사분은 영원히 안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참 부모가 정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모 세계 중에 성경에 기록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을 낳아준 그 부모의 공경을 더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인 이 말씀 안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어느 쪽을 두고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부모를 두고 먼저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부모를 우리가 먼저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참 부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요? 아니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부모가 참 부모일까요? 이 부모가 참 아버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참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의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부모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채씨로 오고 박씨로 오고 이씨로 태어난 여러분의 부모는 여기에 복사분이에요. 여기에 그림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사분을 아무리 교육하고 이 복사분이 아무리 첨가해도 이건 원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복사분은 이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서 이 복사분을 제출해서 모든 걸 이겼는데 원본을 갖다가 대보면 아니면 이거는 사기로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의 부모를 두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세계가 있는 이곳이 참이고, 이 부모를 만나야만이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를 낳아준 이 부모를 365일 물질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 수많은 자녀들과 바뀌는데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녀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품의 아들이 결국 키워서 장성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가뜩딜까요? 이게 내 아들 맞나? 어때때로 이게 내 아들이가, 내가 난 아들이가? 이게 어떨 땐 내가 딴 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닐걸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다른 게 정상이에요? 안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달라지지 말아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답을 못 찾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이게 정상인 모양,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참을 모르고 그림자만 찾고, 그림자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첨가를 하니까 그 첨가가 좋은 줄 알고 보기 좋고 보암집 먹음집 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또 자기도 자녀를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자기도 그 세계를 또 답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이야. 예? 이래서 결국 자기 인생 끝나고 다음 대가 또 이어가고 결국 지금까지 그려와서 5월달이 오면 가정의 달이라는 이런 거를 갖다가 성경의 저자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한 내용을 끄집어내와서 그림자 복사본에다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제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공경이 돼야 돼요. 그 세계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공경의 세계는요. 예, 왜? 원본과 복사본은 이 복사본은 변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원본 그대로 이 복사본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사본이 원본이 변하지 않는 복사본이 변해가 있다면 이거는 원본으로부터 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기에 가담된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사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걸 고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원본을 빨리 이 세계의 생명을 알아가지고 이 원본의 세계의 생명을 소유해야 이 생명으로 자라면 복사본은 또 자랍니다. 내가 여기 또 자라면 얘는 자라요. 그냥 그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세계에 365일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고, 장가를 가기 전이나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도 역시 변함없이 그 부모의 공경은 원본의 부모를 만났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이 원본의 부모,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예. 때때로는 여자한테 놀아나서 달라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딸은 자기 남편에게 놀아나서 또 여자로서 자기 부모를 공경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본에 관한 생명,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만났다면 그림자의 부모의 공경이 어떻게 바꿔질까요? 이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 부모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이 부모의 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참 부모가 제가 참 부모가 아닌 걸 분명히 알아요.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아준 저도 부모잖아요. 그 그림자 부모인 저를 이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공경하고 어떤 결혼하기 전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은 저를 부모로 공경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왜 그 변함이 없이 점점점 더 자라갑니까? 원본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부모는 누굽니까? 지금 신명기가 얘기하는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8장 6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곧 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경의 부모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모를 먼저 만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 공경에 이 효도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이 부모 공경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논어 같은 데도 다 있고 뭐 철학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안 가르쳐도 이미 태어나면요, 그 부모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본질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부모는 본질성이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성경에 있는 부모는 우리가 만나려면 본질성도 없죠. 예, 우린 본질성도 없는 가운데 이 성경의 부모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부모를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놓은 게 말씀이에요. 이게 족보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나의 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 세계의 그림자로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에 우리는 하나의 참 부모라는 이 하나의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요? 이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부모요? 성경에 있는 부모를 먼저 만나는 게 우리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림자 부모는 이건 안 가르쳐도 여러분 낳아준 부모란 걸 그냥 알고 있어요. 그림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의 이 하나님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한 한 주, 하나의 주다, 이 비밀을 알, 하나의 주, 주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런 세계였구나, 그리고 율법이라는 세계를 알고 이 예수가 결국은 주가 되고 난 다음, 주가 되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변했어요. 그 전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저주해 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저주해 버렸다니까요. 이건 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겁니까요?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 세계 이분의 누구를 못 만났어요? 본질 생명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본질 생명이 예수입니까요? 그리스도입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 삶이 변하니까 그냥 바로 자기도 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여러분 아무리 교육시켜 보세요. 이 본질 부모를 못 만난 상태에서 기분 좋을 때, 돈 잘 줄 때 부모 공경하고 그 돈 다른 사람한테 주고 안 줄 때 와서 뭐 어떤 행동할 것 같습니까? 공경할 것 같습니까? 왜 이래? 당장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들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본질성의 생명이 없는 하나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본질의 부모가 없으면 그림자 부모 제대로 공경 못하게 돼 있고, 본질의 생명 그리스도가 없으면 베드로 예수 아무리 믿어도 저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모든 율법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의 본질 생명이 없이 그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엉뚱한 행동하고, 자기 교회에 손해가 되면 돌별해가지고 하나님 언제 믿고 예수 언제 믿었는 모양 그냥 저주 같은 말을 그냥 입에서 생각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고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자기 교회 떠나면요 고압섬 3천 볼도에 갔다가 그냥 벼락 맞아서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강대상에서. 이건 목사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는 겁니까? 가장 근본인 이 참의 세계의 참부모, 참복음,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이 그림자는, 원본과 복사본은 어디가 더 효력이 있냔 말이에요. 원본이잖아요. 이 생명이 강하면 복사본은 항상 여기에 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요. 그러면 복사본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면 여기서는 사기 잘 치고, 복사본은 거짓말 잘하고, 복사본은 큰 소리 쳐야만이 무언가 사람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삶입니까? 언젠가 이 복사본 가지고 재판에 가보시라니까요. 원본을 갖다 대면 그때 판명 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다 사기쳤다. 원본을 보니까 사기잖아, 여러분요. 죽음의 날에 그 원본을 갖다 안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갔다. 이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원본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이 본질 생명이 없다니까, 지금요. 원본이 없는 거야. 교리로 그냥 신학으로 그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양의 탈을, 양의 옷을 노략질하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22절에 삶을 마감하고 왔어요. 자, 삶을 마감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갔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왔다니까. 왔는데 보니까 이 자리가 어딥니까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말이에요, 지금요. 고린도서가 5장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운데 10절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이 자리는요, 어떤 심판대의 자리냐 하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원본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예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라니까요, 저거는. 다시 말하면 본질성 생명 원본의 세계야. 진리의 세계라니까. 그 자리에 선다니까. 양의 옷을 입고 결국은 노략질 당한 거기에서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심판대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가보니까 7장 22절에 저 심판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한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자 세계를, 이 진리를 아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느끼셔야 되느냐 하면 그림자 돈 한 푼 더 늘어나고 장가 잘 가고 뭐 진급하는 여기 기쁨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여기에 기쁨을 느끼고 사셔야 돼요. 여기서 오는 기쁨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기쁨을 느끼면 이 복사부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자체가 없는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희망에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세계를 알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목회자든 누구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예.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망 없는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예, 정욕에 쫓아 빠져들어가고 있고 물질과 돈과 명예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예, 얻으면 많이 얻으면 그것이 자기를 더 파괴시키고, 예, 얻지 못하면 막 괴로움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잘 돼도 이거는 실패고 안 돼도 실패라니까,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원본의 생명이 없잖아, 지금요. 예. 결국 이 원본의 생명이라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이런 패가망신을 그 마지막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뭘 알았나? 예. 이 복사본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예, 여기에 베드로, 사도 다 안 봤냔 말이에요, 성경에. 예, 그들이 이 생명 원본을 몰랐을 때, 율법 아래 온 예수만 알았을 때는, 예수가 함께 해주고 할 때는 따라다니더니 십자가 죽으러 가니까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가르친 게 제대로 가르쳐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실패죠, 그렇게 끝나면. 그래서 그 세계를 깨닫게 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래서 40일 동안은 자기 사도들을 불러놔 놓고, 일반 사람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들만 불러놔 놓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 그제서야 사도들이 눈을 떴어요. 아, 이게 생명이라는 원본이 이거였고 예수님이라는 건 이런 세계였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마태복음 1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 그리스도였구나.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본질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 예수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 누가 핍박을 하고 예수에 관해서 말 못하게 하니까 그때는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매를 때리고 해도 계속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천사가 풀어져서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못 떠나게 해도 끝까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그 영광을 뭘로 대신 채웁니까요? 순교로 그냥 채우잖아요. 자,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원본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여기서 온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라, 오늘 5월 5일 날 가정의 달에 아무리 그냥 설교 한 편 정말 끼깔나게 잘해도 오늘 지나면 6월 달부터는 또 내년 4월 달까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본질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 아까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8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아버지, 여기에 공경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왜요?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 그림자 부모는 최고로 공경하게끔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원본에 글자 한자가 더 들어가는 게 입력이 되면 그거 갖다가 복사하면 다시 복사본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사본에 그냥 누군가가 기재해서 글자 하나를 더 넣으면 이거는 이미 사기예요. 이건 거짓이에요. 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생명만 줄기차게 전해주면 여기에 원본에 바뀌면 복사본은 또 바뀌고 원본에 바뀌면 복사본에 바뀌는 것처럼 생명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부모 공경이 되면 여러분이 그 생명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그 성경 부모를 안 만큼, 성경 부모를 깨달은 만큼 그림자 부모는 그만큼 또 내가 공경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바르게 함과 가르침과 훈계하라는 얘기지, 세상 부모에다 대고 이 말씀 갖다가 훈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저자 그분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분이 내 부모는 그분이 부모라니까 그분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채씨, 박씨, 이시집이라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그림자 부모를 존재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해봐라. 이 부모의 세계와 이 부모의 세계. 이 부모의 세계는 안 가르치려도 그냥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부모의 세계고, 이 세계는요, 복음이 없으면 이 부모 못 만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있다. 이분을 두고 다섯째 계명에 뭐 해라?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이 교육은 교회에서 이 복음 생명은 전하지 않고 맨날 같이 어디에서 그냥 뺏겨와가지고 그냥 저 철학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각 종교에 있는 공자 논어에 있는 자월 위선자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견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백날 가르쳐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그림자 부모가 참 부모의 공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말라기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 가졌다? 자, 하나의 아버지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부모의 세계예요. 이 부모의 세계를 두고 성경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진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공경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고린도서 8장 6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다. 한 부모의 자녀들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부모를 더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이제 부모를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부의 세계와 모라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부모를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을 하면 할수록 그림자 부모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절로 공경하게끔 돼 있는, 그건 교육을 안 해도 그 생명이 원본 생명 부모,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부모 세계를 성경으로 이해했다면, 예, 여기를 이해했다면 그림자 부모 세계는 이제 여기에 있는 생명으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그 생명의 원리예요. 여기가 없으면 여기는 이미 엉뚱한 거짓말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기치는 거고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부모의 세계를 만난 자들이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이제 이 부모의 세계에서 이 5절에 보면 이제 소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 그리고 저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고 나니까 세상의 빛이 무슨 빛이 돼요? 참빛이죠. 저건 이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저 세계가 바로 세상의 빛은 예수고 참빛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려면 자 이제 하나의 어떤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영적 소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과 교육은 진짜 소경을 가지고 이제 해줘야 돼. 그렇죠? 진짜 소경이 있어야지 영적 소경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는 뭘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이 영적 소경을 깨닫고자 하는데 영적 소경을 가지고 하다니 안 보이는 데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실천과 교육은 실제 소경 하나를 데리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한 게 요한복음 9장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는데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뭐 막 설명하는데 이 시청과 교육은 여기에 목적입니까? 이게 본질이 있습니까? 본질을 두고 그걸 잘 이해시키려고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 이것은 이제 실제 소경이에요. 실제 소경을 왜 우리에게 보여줘서 뭘 설명하고자 하면 영적 진짜 소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뭐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소경을 안 자가 예수님이 왜 시청과 교육을 소경을 통하여 뭘 했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고, 영적 소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시청과 교육을 한 실제적인 소경 얘기밖에 못하고 그 소경이 뭐 했더라? 고쳤네. 그러니 그냥 넘어뜨리고 썰어뜨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예? 아는 자가 요한복음 9장을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는 자가 얘기하는 거.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저 같은 사람이 성경 얘기하는 거 하고요. 교회는 큰데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오늘날 부모 공경하러 설교
그 본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설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의 말씀과 제 설교가 같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충돌하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런데 이게 충돌할 게 아니라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만희 씨도 저한테 한번 걸려가 혼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주면 충돌이 아니라 좋은 양심을 가져서 선한 양심을 가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요. 좀 들어볼 줄 알아야 돼. 예. 맞든지 안 맞든지는 그건 그 다음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복음을 외치는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걸 들을 사람들이 100명이 듣고 2000명이 듣던 그 듣는 안에서 1900명이 안 듣고 100명이 듣던 그거는 저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들은 사람들이, 들을 자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 이 소경과 우리 주님이 사람의 소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포커스가 그냥 시청과 교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청과 교육에 실제 영적 소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적 소경인가?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소경이 뭔가? 이 본질성을 시청과 교육을 시킨 요한복음 9장의 이 날때부터의 소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깨달아 줘야 된다니까. 영적 소경이 뭔지. 그런데 영적 소경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시청과 교육에서 실제로 소경이 눈뜬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그냥 거짓된 귀신들, 여기에 양의 옷을 입고 그냥 그 안에 이리 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그냥 마귀가 거기 다 파리가,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된 걸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6절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다. 이 침, 사람의 침이라는 것은요, 침은요, 이 저주스러운 세계잖아. 그죠? 자, 침을 택 뱉는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죠요? 그런데 저주가 저주에게 침을 뱉으면 여기에 변동사항이 나타나요? 변동이 없어요? 저주가 저주끼리 모여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끼리 침을 택택 뱉으면 변동이 있어요? 분쟁만 생겨요? 이건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침이라는 건 저주의 상징인데 결국 침을 뱉는 자가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침에 관한 설교를 하든 침을 뱉었던 거기는 생명의 변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성이고, 그 다음 이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죄가 없는 분이 그곳에 죄 있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었다면 이거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을 수 있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 침을 뱉을 수 있는 이분은 자격이 충분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날 때부터 이미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지금은 육신에다 죄를 정했어요. 자,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분이 이제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소경들한테 와가지고 침을 뱉는 거 하고 그 몸이 아닌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침을 뱉는 거 하고 이게 같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요, 침을 뱉어도 그 세계는 변동이 없고 우리 주님이 와서 침을 뱉는 이 세계는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의 죄를 정하지 않은, 그렇게 왔다가 몸이 되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 침을 뱉는 그 자리에는 똑같은 수준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을 뱉기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침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도 이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34절과 38절에서 오른밤을 치거든 무슨 밤을 맞아라. 자,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38절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깨닫고 해줄 때, 마태복음 5장 38절을 통하여서 이제 오른밤을 치거든 여러분요, 왼밤을 맞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는요, 오른밤을 치거든 율법은 항상 오른밤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를 치라고 하고, 이를 너에게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 오른밤을 맞게 되거든. 성경에는 오른밤을 맞으면, 율법에는 그저 오른밤을 한 대 치라고 이렇게 갚으라고 했는데 이게 율법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오른밤을 누가 맞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때는 이제 오른밤 때리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뭔가 지금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밤을 맞은 사람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밤이 누가 맞았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요?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침을 뱉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없고 옛사람이었고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보니 이제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오른쪽이라는 세계는 거룩한 세계예요. 죄가 없는 세계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이 세계도 이제 깨끗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이분이 뱉는 침은 이게 저주의 침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침이 된단 말이에요. 침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오른밤을 맞는 사람이 나오면 왼밤 맞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른밤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분, 우리 주님만 오른쪽이고 우리는 다 왼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왼밤을 맞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절도 이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구원할 자예요. 아직 구원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아래 놨어요? 율법 아래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십자가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결국 이 예수님이 자녀들과 혈육에 함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혈과 육,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혈육이 다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온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 멸하러 온 예수님이니까 이분이 침을 뱉게 되면요, 여기는 새로운 일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땅에다 침을 뱉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이 뭡니까요? 우리의 본질성을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의 뭐가 이 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이잖아요. 땅이에요. 자, 이 땅에다 누구의 침이 오는 겁니까요? 예수님의 침. 자, 예수님의 침은 저주입니까요? 이제 여기서 이 침을 통하여 생명의 변동입니까요? 생명의 변동이야. 그렇지만 침을 뱉었다고 해서 아직 이게 생명이 변동된 겁니까요? 이제 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는 자리가 실로암이잖아, 그죠요? 자, 이 과정이 가야 돼요, 가야 돼. 예. 그래서 침을 뱉는 이 지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을 뱉었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고, 그 침을 어디다 뱉었다? 땅에다 뱉었다. 땅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인데,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말씀이 변질돼서 마귀에게 이곳이 그냥 빼앗기고 마음이 들어가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말이 말씀이 바뀌고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이 몸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 버려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3장 14절에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주관하는 땅이 됐어요? 이렇게 된 땅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침을 지금 그 땅에다 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침을 뱉었던 우리 주님의 침이 이 땅에다 뱉었는데 이 땅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흙의 몸이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5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모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누구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하는 몸이 있어요. 무슨 몸입니까? 그곳에 지금 누가 침을 뱉은 겁니까? 예수가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격이 되다 보니까 이 침은 저주예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 침을 뱉었다고 해서 생명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아무리 해도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갓 위드어스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이 돼. 침을 뱉은 이곳에 23절이 안 되고 침을 뱉은 21절에 여기에서 머물러서 그냥 교리로 빠져들으면 그때부터 이 침은 예수가 뱉은 침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교리를 가리키는 그 사람의 저주의 침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실로암 못 갑니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실제로 못 가니까 교리 딱 내세워가지고, 예, 함께 안 죽어도 되니까 뭐 죽음만 하면 된다. 대신 죽은 거 믿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지금 저주스러운 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시청과 교육을 실제 소경을 통하여 설명했는데 진짜 목적은 영적 소경들이에요. 침을 뱉은 땅, 예,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의 소경이 존재하고 그 날 때부터의 소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이라는 저주스러운 영적 누구다? 소경이라는 걸 발견하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몰라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침을 뱉은 그 흙이라는 세계까지 교회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 23절로 가는 이 복음을 만나서 침을 뱉은 흙이 이게 져가지고 요한복음 9장 6절도 이제 침이 뱉어지고 9장 7절로 가면 그 다음 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실로암으로 가야 돼. 예. 이 과정이 가야 되는데 6절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할 자 여기다가 머물러 가지고 구원할 자가 이제 구원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바꾼다니까요. 와서 구원할 자가, 예, 구원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자로 바꿔놓고 교리를 걷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걸 해서 내 대신 믿기만 하면 너 뭐 받았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임마누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도 실로암을 가야 되는데 그 간 지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은 우리 주님이 뱉은 침입니까요? 아니면 그런 교리를 만든 그 목회자가 침을 뱉은 겁니까? 그 목회자의 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은 주님이 준 생명으로 갈까요? 아니면 마귀의 생명으로 갈까요? 결국 마귀의 생명으로 가요. 자기도 죽고요, 그 사람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그 7번 화가 나와서 그냥 심판을 때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다가 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리야. 예.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고 10절에 가니까 분명히 선생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은 누군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선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예수 내 대신 지가 침을 뱉어가지고 너 과거 현재 미래죄 예수 피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 이건 누구 침이에요? 자기 자신의 침이에요. 우리 주는 분명히 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안 들으니까요,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다 장로 교회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여기 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늘어놓은 게 다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여기서 이미 자기들이 그냥 막 다 퍼뜨려가지고요, 파리 때 그냥 구더기 때 그냥 막 나게 해가지고요, 예? 진에 겁먹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문 다 내버립니다. 예? 소문 다 내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몰라서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다 걸려 있다니까요. 왜?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땅이라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 침을 뱉은 이 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것은 입속에서 침샘이 분비되어서요, 이 무색이 끈기 있는 소화액이에요. 뭐를 소화시켜 주는 겁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소화시켜 줘야 돼요. 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소화를 시켜줄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침은요. 그런데 그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침을 통하여서 뭐가 소화돼요? 말씀이 소화되는 거예요. 아, 땅이 이거였구나. 아, 예수님의 침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소화액이, 침샘이 소화액의 녹말의 그 백아당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백아당을, 마지막 이거는요, 백아당이 머물면 안 돼요. 이 침을 통하여 백아당이 결국은 뭐예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야 돼.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이 침이 들어가면, 메가당이라는 이곳에 이 침이 들어가면 이 침이 소화를 시켜주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그 말씀을 이해가 되가 깨달아돼서 이게 뭐로 바뀝니까?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침의 역할이에요. 예, 우리 몸의 침의 역할. 예. 그런데 이걸 뭘 바꿔주는 겁니까? 결국 메가당이라는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이 세계가 이 침이 들어와서 실로암에 가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자에 여러분, 우리가 이 침샘도 분비되는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인데, 이 소화액이 녹말이라는 메가당으로 있는 이 세계를 이 침이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침이 예수님이 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흙이라는 이 죄에 들어오니까 육체라는 옛사람이, 예, 메가당 같은 유체의 옛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포도당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소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하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 7절로 소화됐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소화가 됐으면. 여러분, 소화대가 여러분 다 됐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메가당이 포도당을 통해 소화가 됐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우리의 몸뚱아리 어디로 가? 화장실 가지. 뭐하러 갑니까요? 배설하러.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계를 알고 실로암으로 가는, 배설을 하는 자리가 뭐하러 가는 자리입니까? 이제 배설하러 가는,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이게 침의 원리와 이 모든 것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침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침이라는 침이 어떤 침임을 아셔야 된다니까. 이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걸 전해주는 게, 조금 전에 내가 부모 세계도 얘기했잖아요.
아, 성경의 부모를 먼저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같은 이 침독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만나야 돼요. 예.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보세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최고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9장 제가 이 소경의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다음 주일 날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제가 이 부모에 대한 이 설교도 여러분 제가 하려면 한참 해야 돼. 여러분 정말 이 부모부터 먼저 만나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씨 박씨의 그림자 부모를 그게의 에너지로 내가 저절로 정말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 오늘 침의 비밀 또한 이 침샘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분비되어 보이지 않는 무색의 끈기잖아. 이게 말씀이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영이잖아. 똑같이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 이 침이 이제 녹말을 메가당으로서 이제 포도당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듯이 이 침이 땅에 떨어지니 육체라는 옛사람이 반응을 보여서요 이제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포도당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바꿔진 자만 7절 어디로 갈 수 있다? 실로암으로 갈 수 있다. 실로암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실로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게 교회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런 말씀을 깨닫고 부모도 내가 저절로 360일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나하나 내가 깨달아가서 점점점 내가 이제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예? 또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 만큼 이 땅에서는 여러분요 내가 그 모든 걸 통하여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자라가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저자가 기록해 놓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조차도 종교로 다 찌들어버려 알지도 못하고 마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오늘날 주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요한복음 9장이라는 이 소경의 비밀을 영적 소경을 깨닫기 위하여 실제 시청각 소경을 드러내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침이 뭔지 땅이 뭔지 실로암이 뭔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은 자들이오니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며 주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한 번뿐인 내 이 삶에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그 인도함을 잘 받아 주님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